생일을 기념하는 것조차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성탄절이면은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아기 예수님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먹고 마시자, 다 이제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믿고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거, 그거 한 것만 딱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막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도 오늘날과 다 비슷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안나와 시몬 외에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동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의 이름은 은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오직 은총으로만,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비참하고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셀 지파는 창세기 35장 26절 말씀에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그 레아의, 그것도 그 몸종 실바의 아들이 바로 이 아셀이었습니다. 그래서 12형제 중에서 늘 뒷전에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무시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누구인지 기록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출신 성분이 막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부자가 되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쭉 살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7년 정도만 남편하고 살고, 이 여인은 힘겨운 삶을
평생 혼자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통 15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남편이 죽고 22살 때부터 84세까지 홀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요즘 같으면 22살에 혼자 됐으면 TV에 보니까 말이죠, 화려한 돌싱, 요새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도 몰라요. 커리어 우먼들이 말이죠, 혼자 살아도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자는 사람 축에도 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4세까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나가 살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은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중단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안나가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번 남편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못났어도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하세요. 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이 말이죠, 그게 행복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안나는 자식도 없던 그야말로 하나 붙들고 살아갈 게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그 성전에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의지할 것이 없고 또 무엇 하나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를 않아요. 내가 물질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보너스 정도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죠. 누구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 말이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래도 이 사람과 같이 열심히 뭐를 하면 되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붙잡지를 않아요. 더 좋은 게 옆에 있는데 뭐로 예수님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단 말이죠. 물질도 사람도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예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잘해줘도 예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 많아도 가난한 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분히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놀랍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약함이 다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성전에서 그 소망을 찾았어요. 이 안나는 자기가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났어요. 당시 성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많았고 또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할머니가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뭐 했냐?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물질 달라고? 내 사역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섬김, 그 섬김은 무엇으로 섬기느냐? 성전의 섬김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일을 묵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건을 묵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걸 했습니까? 오직 그는 섬김에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이죠, 섬김을 내가 뭔가 자꾸 일을 해서 희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큰 섬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참 힘들어요. 사람 만나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깊이 돌아봤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나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는 인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낮은 자리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나는 삶의 터전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성전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권세를 누립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 바빠요.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막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빠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빠르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안나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가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부귀와 지혜와 존귀가 다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기절에 성탄절에 선물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오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탁 안고 이렇게 정결 예식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지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이 여성의 몸을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사장은 그 정결 예식을 집례하면서도 예수를 못 만났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 집례를 하는데도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말이죠, 성전 뒤에서 선지자로 84세 돼서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보고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집례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바빠요. 제사장 일하느냐고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안나의 현실을 볼 때에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했느냐?
메시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단 말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믿음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믿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감사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은 그 성전에서 먹고 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환하나 인상이 어떠나 보세요. 감사가 넘치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 안나는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뛰어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직위도 나이도 능력도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다 만나주시는 공평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만 잡으면 되는 거죠. 성탄절에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 거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핵심은 안 잡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해야 다 맨날 겉도는 거예요. 수박 겉핥긴 거예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이 84년을 기다린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